바이블 1311 오늘은 에스겔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대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개로 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66장, 52장, 48장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다니엘은 12장으로 좀 분량이 적은데도 대선지서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것을 유대인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을 중요한 대선지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서나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에서 공통되는 점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망하기 전에 한 100년 전쯤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망할 때, 그리고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간은 BC 586년이고 그 한 10년 11년 전이니까 597년 정도, 597년에 에스겔이 그때 잡혀가고, 그 앞에 이제 바벨론 1차 침공 때가, 그때가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 BC 주전 605년이 되는데, 605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먼저 잡혀가는 사람은 다니엘이 처음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서 거기 바벨론에서 아마 이제 이름을 이렇게 조금 떨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에스겔이 잡혀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한다 해도 다 소용없다, 뭐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 1차 침공 주전 605년에 먼저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름을 좀 날리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BC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가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노아, 다니엘, 욥 할 때 거기에 이제 다니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에스겔이 48장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 언제 기록이 된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전체 48장을 한 3부분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어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에스겔 1장, 2장, 3장에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은 30년 되던 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나이 말고 다른 걸 말하는 것인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의 30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30이냐? 그 에스겔이 아버지가 부시인데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제사장 집안, 아버지가 부시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 이 에스겔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되는 그 나이가 30살부터 50살, 50살까지 20년을 이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30년째 되던 해에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 보면은 30세쯤에 30세 좀 지나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하여튼 30세쯤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에스겔이 이게 신약에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신약에 한 65회 정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번, 한 50번 가까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 에스겔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이제 그 환상, 보통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 환상하면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이제 명하라,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이 일어나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에스겔 37장을 많이 설교해서 들어가지고 그것이 유명하지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1장과 3장에 이 환상이 막 수레가 나타나고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그것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환상, 그룹들 위에 이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이렇게 좌정하는 그러한 환상 1장, 3장,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절에도 그러한 이렇게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37장에도 있고, 또 이제 40장부터가 성전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스며 나와가지고 그 물이 한 1천 규빗, 1천척이니까 뭐 한 50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500m 정도 하니까 발목에, 또 500m 정도 가니까 무릎에, 또 500m 정도 가니까 허리에, 이제 500m 더 가니까 한 2km, 이제 2km 정도, 한 2km 정도를 가니까 물이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내용이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에스겔 전체로 보면은 이게 환상들에 대한 얘기들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좀 처음에 읽는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에스겔서를 주로 37장을 제외하고는 많이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닌 사람도 에스겔서를 보면은 좀 낯설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에스겔을 강의도, 유튜브에 나온 강의도 듣고 말씀도 보고 또 원문 이렇게 원문 성경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에스겔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1인칭으로 이제 묘사했다는 분도 계시고, 3절에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1절과 2절이 1인칭으로 묘사를 하다가 3절에 가면은 에스겔이라는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전체가 다 1인칭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를 우선 이제 에스겔을 볼 때에 전체를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1장에서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지자들이 뭐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너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뒤진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보통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은 교회가 뒤집어지니까 그런 걸 잘 좀 선지자들의 말을 잘 좀 전달 좀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뭐 하여튼 1장에서부터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열방의 임할 심판.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은 1장부터 24장,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아주 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열방의 임할 심판도 25장부터 32장까지. 그래서 심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 긴장을 심판의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방의 임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에돔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두로하고 애굽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처음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장부터 32장에 이르러서 한 7장, 한 7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했으면 선지자들의 좀 보편적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너 뒤진다, 그렇게 그 심판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은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33장부터 48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회복, 그 중심이 뭐냐면 템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서는 야훼 엘로힘,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은 야훼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개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에레미야 할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야훼와 엘로힘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선지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비중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에레미야도 보면은 야훼가 압도적으로 한 뭐 6배, 7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쓰여진 횟수가 한 500인가 500회 정도 야훼 사용했으면은 한 뭐 이렇게 60, 70회 정도가 되는 것이 엘로힘이 사용해요. 야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사야도 물론 그랬는데,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도 보게 되면은 야훼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 6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메모지에 기록을 해온 걸 보니까 야훼는 한 400회 정도가 썼는데 엘로힘은 37회가 사용이 됐으니까 10배 이상이 야훼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야훼를 쓸 때 강조점이랑 엘로힘을 쓸 때 강조점이 뭐가 다르냐 보시면은 야훼에는 어떤 이 전체 온 어떤 우주적인 그 한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한 것 같고, 엘로힘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도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도 그게 있게 되는데, 엘로 민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 중에 다른 민족들에 있는 그 신보다 엘로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단연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야훼를 쓸 때하고 엘로힘을 쓸 때하고 이렇게 조금 강조점이, 근데 이것을 뭐 어느 쪽이 이렇게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쭉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야훼를 더 강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엘로힘을 더 강조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조금 사용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미국에서 한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한국의 상황 속에서 엘로힘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야훼를 강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한 2020년도 전까지는 이게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안정된 쪽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한민족의 어떤 그런 각 교단별로 이런 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기 신학을 강조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지만, 2020년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확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강조해야 될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선지자들이 강조한 야훼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그 강조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단을 다 해체하고 뭐 하나로 모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치를 보는 감각이 너무 뛰어나다. 그런 것이 없고는 이 선지서를, 물론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국제 정치 상황을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뭐 뒤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시작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가 이제 다시 제2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선지자가 마지막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 끝에 선지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읽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시대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 망하기 후니까 그 어라운드 상황에서 국제 상황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중해는 아마 구글 지도에 보시면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지중해 위쪽으로 터키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그 아래에 이제 이집트,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애굽하고 아시리아 시대였는데, 이 상황이 이제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 교체기 하듯이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교체되는 그 당시를 조금 상정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점령하는 것이 주전 612년입니다. 612년. 그래서 그 612년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있고, 바벨론이 니누웨를 점령을 하는 것이 612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판은 이제 한판 크게 붙어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이 승기를 잡는 것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왼쪽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왼쪽 강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쭉 올라가면은 상류에 있는 것이 갈그미스. 지금의 이제 시리아 오른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터키 우측 시리아 북동쪽에 유프라테스 강, 거기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 바로 느고와 느고가 올라가서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올라가서 아시리아하고 붙은 것이 아니라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였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것은 주전 605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야를 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면, 유다 예루살렘은 막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개혁을 해서 한번 새롭게 막 정신없이 막 애굽에서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막 국제 정치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러시아 푸틴이 막 김정은 만나고 막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니까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당시에 주전 622년도에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주전 622년. 그래서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도 한번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렇게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유다를 지나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았으면서, 애굽은 못 간다고 막았으면서 주전 609년에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하는, 그래서 주전 622년부터 609년 하면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개혁을 진행을 하다가 요시야가 아웃돼 버리는 바람에, 아마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개혁을 좀 이렇게 하려는 그 예레미야의 어떤 기도가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애굽은 이 새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견제를 해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머깃도 전투에서 완전히 짱구가 되면서, 그래서 바벨론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승기를 바벨론에게 내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사장들이랑 서기관 제사장들이랑 그 지도자 장로들이랑 지도자들이랑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 아마 그 히스기야 때에 아주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기도 팍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날 이렇게 믿음이 너무, 히스기야에 대한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었는지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기를 잡고, 그때 당시에 1차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다음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로 BC 597년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때 2차로 바벨론이 또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3차로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3차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고,
시드기야 그 앞에 여호야긴이 있었고, 여호야긴 왕 앞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 여호야김 앞에 이제 여호아스라고 여호아스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앞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왕이었고, 둘째 번 왕이 여호아스라는 그 이름을 바꾼 여호아스라는 살룸이었는데, 여호아스라고 이름을 바꾼 왕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이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가 그 오래 하지를 못하고 또 시드기야가 됐다가 나중에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이 이러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특별히 이제 뭐 강조한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1장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의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고 난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가 그 심판에 대한 회복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그렇지만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는 그 메시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수꾼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에스겔의 이제 사명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그게 보면은 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뭐 행구를 이렇게 жил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장로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얘기가 쭉 전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애들 그 소꿉 장난할 때 막 이렇게 모래 성들을 쌓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거기다가 뭘 두르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두루 심판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뭐 40년 애굽에 대한 그러한 그 얘기를 하면서도 40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환상들을 또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파수꾼인데 이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내 핏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막 그 당시에 에스겔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이 맞구나. 다른 사람들도 무수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씀은 다 지나고 나서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물론 미래를 하는 그 예자가 아니고, 예자가 예금할 때 맡겨둔다는 그 뜻의 예자인데,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맡겨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 다른 사람도 나한테 하나냐 선지자가 자기도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 막 목에다 멍에 가니까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던 사람은 다 거짓이 판명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이러한 선지자 손꼽을 정도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가 7, 80년대 이제 부흥의 그 시기를 지나면서 90년대는 이제 서울에서 취재 기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미국에도 오면은 미국 교회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다 이것이 어떤 거는 아니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일부분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씀이 이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성경 펴놓고 이제 여기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냐, 넌 사이비야, 넌 지옥이야,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로 돌아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쪽팔리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게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하기가 얼마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다 이민 생활 하느라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떤 다른 형식으로, 물론 말씀 66권을 정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놓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이 사람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은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보든지 종교적으로 보든지 영성적으로 보든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서는 한반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이 러시아가 북한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손을 뻗쳤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됩니까?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또 보고 또 막 이렇게 우파 좌파 나누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어떤 시그널을, 지금 한국 교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잃지 못할 때에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할 때에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2000 몇백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한국 교회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 성전이 왜 멸망했는가? 멸망하고 나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선지서도 정리가 되어서
기록된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이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 아마 쭉 정리가 되고 지금의 39권 성경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웃나라 러시아와 중국과 이 미국과 일본 그런 데 대해서 행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을 읽어보니까 이 이방 나라, 그 당시에 애굽하고 너희가 행음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리고 바벨론하고 아시리아랑 주변의 나라랑 행음을 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아가스 저리가라 할 정도로 완전히 적나라하게 뻘거벗고 간음을 하는, 행음을 하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오로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돈만 추구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지고 자본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한국교회 역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겔의 그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